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주의 주의 말씀은 말씀은 세세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있도다 하였으니 하였으니 너희에게 너희에게 전한 전한 복음이 복음이 곧 곧 이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한번 더요. 거룩한 자가 되라. 좀 더운가요? 네. 그래도 이 날에 또 에어컨을 틀 수는 없고요.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너무 큰 질문이라서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최근에 신약 성경도 읽고 특별히 바울 서신과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에는 이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두 파트를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면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어려운 걸 제가 쉽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이걸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축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 요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윤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 마라톤의 그 유래를 아세요? 마라톤 유래 아세요?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막 했는데 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무려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 마라톤의 그게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요, 자기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달려와서 그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거, 굿뉴스 아닙니까? 굿뉴스. 여러분, 복음은요, 소식입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분을 같이 나눴는데 제가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복음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게 복음이 잘 안 들려졌으면 여러분 자신한테 복음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오실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축,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윤리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굳이 윤리라는 말 말고도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성화된 삶입니다. 삶.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화된 삶.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음과 윤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일까요? 윤리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요. 왜 아멘 안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자, 어느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게 맞죠? 자, 첫 번째 게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뭡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 기독교를 보면은 이 어려운 말로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이에요? 자,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내가 수양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저기 저쪽에 동화사나 저기 절로 가셔야 돼요. 그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수양을 많이 하면 목탁도 두드리고, 왜 절에 가면 왜 되게 맑은 이 목탁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청아한 목탁 소리. 그리고 절밥이 되게 맛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를 계속 비워요. 수양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 외부에서, 우리 겉에서부터 이 우리를 구원하는 손길이 찾아와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설교를 들으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다 보면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열심히 잘 똑바로 사셔야 된다고. 잘 사셔야 된다고. 마치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닙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13절 오늘 본문이 어떤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자,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자, 앞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했냐니까 복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뭐 복음이 주는 어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오늘 뭐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 뭐 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이게 좀 이게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앞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 윤리를 요구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 누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냐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푼 사람한테. 아멘입니까?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수를 안 믿는 우리 남편들한테 술 먹지 마라. 술 좀 그만 드시라고. 죽으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없는 사람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고요. 하루의 시름과 스트레스를 한잔 하시고 다 날려버리셔야 되는. 그걸 못하게 하면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예수님 복음을 모르는 분이라면 마음껏 드시게 하세요. 많이 드시라고. 싫어하시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저희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고 이 윤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우리 제가 설교 계속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도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근거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삶은 복음을 근거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윤리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한테는 윤리를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만 술을 자꾸 찾는다, 싸우세요. 그거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어떤 갈망과 목마름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면요, 항상 뭘로 채운 줄 아십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아요. 대체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항상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막 이렇게 공감도 되면서, 이분이 이제 해운대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 해운대는 부촌이잖아요. 해운대는 잘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 그 사회 가시는 그 교회에 아주 그 명품이라 그러죠. 이 어떤 여자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 여자분의 별명이 신상녀래요. 신상녀. 명품만 보면 막 또 돈이 많으신가 봐요.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는 그런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셨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진짜 신상녀라는 별명답게 여러분 부산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진짜 신세계래요. 들어가면. 이 여자분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막 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당. 새로운 물건을 보면 막 이렇게 충만해지시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아지경이 된대요. 그래서 막 사고 들어오면 자기가 얼마나 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이 여자분한테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교회에 등록하고 몇 달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 때 그 여자분한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상하게 쇼핑에 대한 욕구가 현저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현저하게. 여러분, 그럼 그전에는 자 뭘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쇼핑이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갈급함을 채워주는. 여러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좀 사봤으면 좋겠다. 근데 많이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안 채워진다는 게 많은 분들의 고백이라는 사실. 마치 바닷물, 이 바닷가에 바닷물이 많은데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분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걸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먹는 걸로 채워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지겠냐고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이 영혼에 채워주시는 이 만족이 있다는, 이 복음이 주는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 이 만족,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이 주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시시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나중에 다 시시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주는 이 즐거움, 이 즐거움. 제가 뭐 앞에서 지금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복음에 관한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물론 이 윤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요. 자, 제가 먼저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우리 18절, 19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여러분, 이거는 복음입니까, 윤리입니까? 복음이에요. 왜요? 자, 우리를 대속함을 받았대. 우리가. 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자, 모든 인간 선하게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선하게 태어났다. 왜 아무도 악하게 태어났다. 왜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다수를 따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악하게 창조되지 않았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자연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근원적으로 뭐가요? 악한 이 타락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성향, 이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뭐 원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타락한 성향을 가진 이 사람을 대속해 주신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지불. 값을 치르다는 뜻이에요.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 피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치르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음이 나오는데요. 23절이에요. 자,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이 대속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개념으로 이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주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마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두 번 태어나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었죠.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거듭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원래 의미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말씀해요.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제자반 할 때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다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자, 육체적인 죽음은 뭐예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한 번 다 겪는 그게 육체적인 이 첫 번째 죽음.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죽음. 자,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다음 세 번째 죽음이 있으면 뭡니까? 안 배우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죽음. 자,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이거를 다른 말로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자, 그러면 지금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의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될까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면 끊어진 채로 태어났겠습니까? 죄송한데 끊어진 채로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원된다는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원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성경 좀 아는 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가 이제 막 힘들어지시게.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 할 때 그 물이 뭐냐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학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뭐냐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화의 역사, 정화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읽다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물과 같은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가지로 비유해놨는데 바로 뭐냐니까 이 씨앗으로 표현됐다는 씨앗.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씨앗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자, 씨앗이 심겨지면,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제대로 심겨지면 거기서 뭐가 날까요? 싹이 납니다.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씨앗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자, 그 씨앗이 어디에 심겨지면요? 좋은 땅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마음은 밭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심으십시오. 심으셨던 분 아멘. 한 번도 안 심어본 분. 땅이 너무 딱딱해. 안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요, 이게 철벽 같은 분이에요.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이게 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면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신 값을 치르고 사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야지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가 앞에서 서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설교 가운데 복음에 관한 설교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 때 제가 복음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진 후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려진 사람한테요, 오늘 크게 한 두 가지로 이 윤리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전체로 보면, 자, 복음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거룩하라는 명령.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복음이 들려진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이 들려진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내가 거룩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룩이 뭐예요? 거룩의 일반적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구별하다, 구별되다. 근데 여기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악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으로부터 분리됨. 또 한 가지요, 의로운 삶에 대한 헌신. 자,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구별되게 살라 그랬을까요? 자, 구별되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걸까요?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누구한테 절을 합니까?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한테 절을 하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누구에게 절하고요? 하나님께 절하고.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중에 구약을 읽어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된 삶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똑같이 삽니까?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거라고, 너희는 시내 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잃었을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기억해 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기억이 너무 흐릿해요. 너무 오래전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재밌게 사네.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릴 수 있는. 제가 아까 그 부산 그 목사님 설교도 들었는데 비슷한 그분한테 또 이런 상담을 하는 분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인데요. 이게 애가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데 요즘 유치원 아시죠? 그 10월 말만 되면 무슨 파티 합니까? 할로윈이 요즘에 난리예요, 난리. 할로윈 파티. 모든 유치원,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이 다 할로윈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로윈 파티가 원래 유래가 뭔지 아시나요? 그 10월 마지막 날이 그 귀신들이 막 자기 영혼을 찾아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귀신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영국의 어떤 풍습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이 예수 믿는 성도로 이게 할로윈 파티가 자꾸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그 목사님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목사님, 유치원마다 이게 다 할로윈 파티를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유치원을 안 가게 하든지. 이미 다 퍼졌어요, 우리나라에. 유독 우리나라에 할로윈 파티가 많이 퍼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할로윈 파티도 중요한데 할로윈 파티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성행이 된 줄 아십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트 다 할로윈 파티 축제. 무슨 마켓컬리 무슨 쿠팡 다 할로윈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카페마다.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상업, 이 돈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요. 이런 문화들이 급속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필적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할로윈 파티, 귀신 문장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면에 만모니즘이 있고 그 이면에 돈을 섬기는 이 돈에 대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게 살려고 하면 이런 거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여러분, 저는 그 여자 성도님이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불편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애를 그런 데 보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게 저는 그게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실 별로 불편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온갖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는 거 별로 불편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이 땅에서 왕따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이건요,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모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평생의 제 목회의 평생의 이 소원과 목표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표현하고 설명하는가, 그게 제 목회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거룩이고 뭐가 없어요. 아니 뭐 누가 왕따로 살고 싶습니까? 다 대세를 따라가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거룩을 추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필요한데, 자,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아무튼 나는 나그네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진짜 나그네 맞습니까? 이 집은 내가 사는 이곳은 영원한 나의 집입니까? 아니요. 내가 살 집은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사실. 나그네다. 나그네. 그런데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 두려우세요? 만만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만만한 분. 하나님은 내게 두려운 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앞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것도 되게 헷갈려요. 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빠뜨리는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겁나세요, 안 나세요? 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이 공포가 아니에요. 자,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같다는 겁니다. 이 뭐냐니까 우리를 훈육하실 수 있고 우리를 꾸짖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에 대한 두려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왜?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엄하게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어떤 구원이요?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거의 없고 겨우 나 예수 믿어서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 옛날에 부흥 강사들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니까 막 흰옷 세마포 천으로 막 흰옷을 막 입고 막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은 개털 모자 팬티만 입고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팬티만 입고 천국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물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세요. 자, 첫 번째 거룩하라는 명령이 이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니까 우리는요 원래 가면 갈수록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작용하고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 입장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싸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서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인정과 칭찬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요. 먼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자, 나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 맨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 먼저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것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분들 존경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에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하죠.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있잖아요. 저희도 요즘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과 저는 킹받게 만드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열이까지 막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고백하시 하나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받으세요.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내게 먼저 복음이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셨던 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아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복음에 관한 책을 경건서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고 그 복음이 주는 능력과 기쁨과 영광을 내가 알고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찬양을 왜 이 찬양으로 고른 줄 아십니까? 예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다른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진대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바로 알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사람이 거룩과 형제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요. 자,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조금만 꺼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아.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아. 한 번 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 이번에는 자,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때로는 막 자신에게 있는 것, 막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사람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과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내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참된 헌신과 순종과 거룩이 나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명하시고 형제 사랑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윤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압니까? 나는 구원의 은혜를 압니까? 나는 구원의 영광, 구원의 기쁨이 뭔지 압니까?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